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특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히 그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중보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땅끝까지 전도할 때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요. 결국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삶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삼위일체, 결국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구원의 그 여정에 가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해도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사시는데 힘드셨죠?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 얼굴이 많이 까매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주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 정도 밖에서 햇볕을 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까매져서 못난이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아예 그냥 선크림을 도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산까지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최대한 방어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각각 일터에서 아마 힘드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나게 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인생이 힘들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낭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기분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이유 없이.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불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내 가족들, 뭐 아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하여간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아침에 그 예배 끝나고 나서 한참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또 다른 무의식의 내가, 엄청 나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내가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이 내가, 야, 너 이거 걱정할 거 많잖아. 이거 많고 이거 많고 이거 많고 이거 많다.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그거부터 막 한 개 한 개 한 개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기분이 엄청 좋고 충만한 성령 안에서 뭔가 다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아침에 탁 일어나는 순간 너무 많다, 너무 무겁다, 주님 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기쁘다 하고 꿇는 사람은 아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꿈속에서 귀신 쫓아내고 아니면 무언가 즐거운 예수님과의 어떤 즐거운 일한 전도를 한다거나. 저도 한 번은 영어로 외국 사람을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마디 안 되는데 평상시보다 더 잘하는 영어를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뭐 I'm a boy, you are a girl 이 정도 수준인데 꿈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Can you speak English까지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잘한다, 속으로 하나도 안 틀렸다, 쫄지 않았네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 그랬어요. 오늘은 좀 두려웠어요.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한테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좀 마음이 두렵다, 갑자기 이상한 두려움이 생기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그게 뭐냐, 계산을 해보면 분명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많이 있어요.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자유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승리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에서 이번에는 삶의 낭패, 낭망, 두려움, 이런 우리의 삶에서 걱정하는 그런 날마다 걱정하고 무거운 그런 짐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믿으면 분명히 그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에 또 불안한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절망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절망하셨던 어떤 그런 지금 그 장이 있습니다. 49장 3절을 한번,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할 때 그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4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는 그 말씀이 이 49장 3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건데요. 주님께서는 종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이라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엄청난 그 고난의 여정을 겪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거의 십자가를 질 때 자기의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너무 하찮게 취급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도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잖아요. 즉 인간의 몸으로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공연하게 내 힘을 다 뺐구나 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허탈한 마음을 품으셨다 이거예요. 절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셔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나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편 42편에서 보면 아주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셔요. 제가 시편 42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탄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이 하는 탄식이에요. 이제 인간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지금 나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걸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질 않네요. 주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시편 42편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제발 좀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만나지 않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일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너 예수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 뭔가 주님께서 주신다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항상 그러던데 왜 너 지금 이렇게 삶이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안다님만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하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왜 너는 그렇게 믿는데 일이 꼬이니? 너 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니?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삽니까? 정말 눈물로 내 양식을 삼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의 방법도 없고 주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셨죠. 자, 그렇다면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것이 내 두려움이 확실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의 종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까지 주님은 고통받으시고 절망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그 말처럼 헛되고 헛된 걸 내가 한 거 아닐까 하는 그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가 진정 나의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적 두려움, 아버지께서 진정 나를 다시 살리실 건가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십니까? 라는 그 절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주님은 목마르신 겁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직도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삶의 그 공로를, 그리고 분명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내어놓고 엎드린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발 옮겨주십시오. 나 이 잔 고통스러워서 못 받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잔 제발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했을 때 하신 방법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의 오늘의 고통을 주님께 다 맡기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신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하고 있느냐? 너는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게.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어찌하여 너 속에서 너가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처럼 주님, 나 마지막으로 주님께 소망 붙잡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 속의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날마다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나가며 그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 아버지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고통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넘치도록 풍부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 어떤 꾸중을 들었습니까? 뜨뜻미지근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늘 나는 뭔가 하나님께 꽉 차 있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부유하고 평안한 삶 속에서 진정 뜨거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셨죠.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좋으십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나의 삶의 절망도 두려움도 위험도 그 아무것도 없다면 날마다 일어났을 때 나의 삶의 절망, 세어보기도 바쁜 그런 절망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42편에서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부르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감격과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한 지 49년 되는데 앞으로 1년 남으면 50년이다. 나는 50년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49년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이분이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 오늘 이번 설교가 나한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군 하면서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 괜찮습니다. 저 이번 한 주 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 죽을지 몰라. 나 이 지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어. 그 두려운 거죠. 근데 또 토요일이 된 거예요. 또 주일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해, 한 주, 한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간 게 49년이 되었다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된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납작 엎드릴 수 있는지를 날마다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려워 말라 항상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 이 세 분이 날마다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왔던 그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면 무언가 또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맡기듯이 너희가 온전히 약하여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아픈 것도 치료받고 그 즉시 치료받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가장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타이밍에,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어떤 응답이든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훗날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이셨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떤 동물이 가장 믿음이 컸을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정색하시면 안 돼요. 자,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사자나 코끼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 하니까 노아가 막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달팽이는 오늘 지나면, 며칠 지나면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달팽이 입장에서는 저 멀리서 사는 달팽이가 아니라 가까운 달팽이를 할지라도 기어가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뒤에 막 말들이, 사슴들이 막 뛰어가는 걸 보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낑낑거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는데 이 달팽이가 지나가는 토끼들 보고 말들 보면서 쟤들 달려가는데 나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문이 내가 가기 전에 닫히지는 않을까? 엄청 고민하면서 낑낑거리면서 갈 거예요. 하지만 그 달팽이가 끈기를 가지고 그 문에 탁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탁 문을 내리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끈기를 가지고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 던졌을 때 주님은 그 달팽이까지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어쩌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구분되어진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고 세상에 참새보다 더 귀한 자녀를
어찌 감히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미래, 주님만 믿고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면, 우리가 달팽이처럼 끈기를 갖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끈기를 가지고 달팽이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